오늘도 시편 119편의 말씀 중 그 중간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며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성경 중 한 장의 말씀으로 보자면 가장 긴 장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있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9편의 말씀이 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8절씩 묶어서 보면 그 알파벳 순에 따라서 묶음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원어를 공부하게 되면 보게 됩니다. 그중 오늘 중간에 있는 7묶음 56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편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고난을 겪는 중에도 말씀의 유익함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음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붙드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은 분명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시인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에게 유일한 길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게 한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 두 가지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통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6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내 인생은 나의 건데 뭐 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시편 기자도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회복을 허락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멀리 섰던 길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돌아오고 나니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재미와 그 은혜를 누리는 행복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거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결국에 담아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고난을 통해 내가 배워서 내 영혼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심이라. 역설이죠. 징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때로는 당혹감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들켰기 때문에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셨는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건 그래도 내게 아직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징계가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반대말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냅니다. 징계는 다 아픔으로 보이나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징계 자체가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지요. 그 순간에는 당혹스러움이지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궤도로 들어온다면 그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때론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이요, 고난일 수도 있고 징계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것이 은혜요, 영적인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요, 말씀은 그러기에 고난을 이기는 위로와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시인은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조금 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71절까지 내려가겠습니다. 7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채찍과 징계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 역설적인 고백을 담을 수 있는 이유는요, 93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 고난 중에도, 그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하고 정신 번쩍 들게 하고 나를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그 큰 슬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말씀은 내 안에 내 태도를 바꾸고요, 내 시선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나를 살게 하는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무 힘에 겨워요. 때로는 벅찰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소망이 되고 살아갈 유일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은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대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하면 오늘 시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를 살게 하심을 경험하면요, 105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살아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통 속에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빛이 돼서 하루를 살 이유와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